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했는데 여기 그는 스테반을 가리킵니다. 사울이 스테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는데 스테반이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 잘못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죽음은 마땅하지 않는데 사울이 그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사울이 진리를 모르고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진리를 똑바로 알았다면 결코 스테반을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류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것이 옳게 보이고 옳은 것이 잘못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공격하는가? 본인들이 오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게 보인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하였는데 그날은 스테반이 순교한 날을 가리킵니다. 스테반이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에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사마리아에 가서 피난처를 찾은 겁니다.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슬퍼서 크게 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지지만 부활 때 다 만납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는가? 아닙니다. 지금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서 슬퍼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없애려고 잔멸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했을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죄송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디모데 후서에는 나는 괴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압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미였어요. 제가 찬미가 찾아보니까 지금 찬미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으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찬미를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이 찬미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찬미를 들었는데 그 은혜라는 찬미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는 생각 때문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참 우리는 이렇지 못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죄송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로 파송이 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했을까?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예수님 전하면 돼요. 신학자들이 복음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지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 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삶이 달라졌다고 간증하면 그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아니, 나는 몰라서 예수님을 못 전하겠다고,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정 예수님 말씀을 못하겠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그 말씀도 못합니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와 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와 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하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참 너무 부러워요. 표적이 그냥 귀신들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고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빌립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설교를 쓰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고 복음도 똑같은데 왜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할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때는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직업이 뭡니까? 마술사였어요. 근데 얼마나 마술을 잘 행했는지 다 백성들이 놀라면서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청종하고 그 10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시몬을 칭송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마술입니다. 마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속아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신을 뭘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계시록 13장 13절에는 사단이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한다? 불이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사단은 자기를 그렇게 천사로 가정해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근데 지금 마술사 시몬도 사람들 앞에 막 마술을 부려서 백성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인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13절 시몬도 믿고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마술사 시몬이 믿었던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는 척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하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하고 15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지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고도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할 수 있고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냥 물 침례만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데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수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뭘 주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까? 돈을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권능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성령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강하게 시몬을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너는 은과 함께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시몬이 겁을 먹고요.
사도행전 8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뭐라고 사정하는가.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말한 것은 네가 응과 함께 망할 거다.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그 기도가 나에게 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몬이 사정합니다. 시몬이 정말 회개했는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는지 저는 성경에서 시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은 침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어떤 성경에는 주의 천사 그렇게 되어 있던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갓사로 가라, 그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남쪽은 이제 애굽 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광야인데 애굽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그 길은 광야라. 여기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 책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가사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이 주의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남쪽 광야 가사로 갔는데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시가 나오는데 내시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여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내시라고 부른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병거 가까이 가라. 근데 빌립이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땠습니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8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빌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빌립은 주의 사자가 광야 가사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병거 가까이 가라,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니까 뛰어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참 빌립은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8장은 없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도 순종했고 성령의 말씀에도 빌립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병거에 올라와서 앉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병거에 올라가서 앉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2절하고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하고 33절입니다. 읽은 성경 말씀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 성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하고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그 내시가 빌립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입니까? 타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빌립이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가르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곳곳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창세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실 거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속죄 제물이 죽는데 그 속죄 제물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아요. 스가랴서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 성경 좀 보라고, 이사야 53장도 그렇고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에서 내려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었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봐라, 그냥 즉석에서 침례를 줬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침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상황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대충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고 6개월 이상 충실하게 신자의 도리를 할 때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내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침례를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분으로 하여금 신자의 도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나타낼 때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대총에서는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물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으로 착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아소도에를 거쳐서 이제 저 가이사라는 아주 위에 있거든요. 가이사라까지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려서요,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은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한대요.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 세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오고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빌립이 핍박을 받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생애. 그래서 우리는 빌립을 전도자 빌립 그렇게 부릅니다. 빌립의 생애가 저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도 저는 교훈을 받았어요. 세상 생각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술사 시몬. 오늘 또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한 영혼이었으면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이를 구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과 마술사 시몬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가짜 신자 되지 마시고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원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